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미가서 2장 8절부터 들어가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짝 읽어줄 부분이 있어갖고, 왜냐면 이게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역사를 알려줘야 여러분들은 이 알려주는 역사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난 사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귀로 듣던 역사가 내 눈에 보인다는 거. 자, 감사합니다. 그러한 말세의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사야 53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그 세상에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본 날입니다. 선지서신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은 2000년 전 그분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2000년 전 선지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그대로 그날에 이루어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지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 날. 또 2000년 전 선지서신에 주님의 신을 받아 이러한 일을 행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신을 받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면서도 선지자의 말씀이 복음같이 이루어진 걸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세에 선지자의 말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 날이 성경은 분명히 온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또 한 번 선지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말세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복음과 같이 그대로 2000년 전 때와 같이 이루어진 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해서 여러분들로 알아듣게 하려고 2장 온전히 다 설명 못한 걸 설명을 좀 해주면서 3장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선지서신에는 아직 끝마치지 않은 모든 말씀 그날의 마지막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또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또 그날에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대요. 2000년 전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그날에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본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사서시던 선지서신을 여러 서신을 들어서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기 말씀대로 오리라는 자가 나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써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시편으로 선지자의 말씀으로 모세율법으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알려줬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산재물을 대기 위해서 달리는 주님이라고 그들은 귀로 듣고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산재물대로 십자가에 달리니까 두려워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끝마치고 다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이 복음같이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본 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주면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세에 일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들을 모아서 그 은혜 속에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날. 그래서 지금 이제 2장 읽어주면서 3장 들어갈 텐데 4장이 바로 말세란 걸 설명해 줍니다. 4장으로 말일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방 땅에서 방금 말한 말세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거래요. 이 심판이 강한 민족으로 있는 이방인들한테 먼저 그게 시작될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선지자 말씀 하나하나를 다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그 말씀 들은 대로 그 현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나 그 말씀대로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목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진정 모든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하늘에 오르는 날.
그래서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날에 일어날 그 역사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을 피하여 오히려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진리 따라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는 일을 한대요. 2000년 전 예수님한테도 제자한테도 그들은 그 의복을 벗겼어요. 예수님 보고 쓸데없는 일, 허망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은혜의 빛비침에 자신을 내놓고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야 될 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제자들까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들로 이상하게 보게끔 그들의 겉옷을 벗긴 일을 한 자가 그때 그들입니다. 내 백성의 분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진리를 따라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들은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영한 이 영광을 빼앗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영영히 빼앗긴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어둠으로 덮여진 세계가 올 것이다. 그 어둠은 내 자녀로부터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빼앗긴 모습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빼앗긴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주를 믿으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한 목자들, 그렇게 대기한 치자들, 그 양들을 치고 있는 그 주관자들을 주님이 책망하면서 너희가 행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하고 꾸짖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3장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꾸짖는 장소도 있지만 거기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세우는 자가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아멘. 근래라는 것은 바로 그날의 그 역사할 때 주님을 대적해서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을 겉옷을 벗기는 자들이 일어날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다 그들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10절로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너희가 쉴 곳이냐? 여기가 너희가 머물 곳이냐? 지금 너희가 행하는 행실을 보아라. 너희가 머물고 살아야 될 모습이냐? 아니니라. 영광을 빼앗겨 살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쫓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어떻게 너희가 쉴 수 있는 곳이고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살 수 있는 곳이라 말하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영한 영광을 빼앗겼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모든 걸 이루었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줬던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쫓아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그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 세상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알아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한 적 여러분도 거룩하고자 하는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례길입니다. 가난함에 처하던 거룩함으로 부함에 처하던 거룩함으로 또한 조롱과 비웃성에 처하던 공고함과 빈곤함에 처하던 어떠한 상에 처하던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죽음이 다가오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적 거룩하고자 하는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 지나가야 됩니다. 아멘. 바로 믿음의 여정, 그 순례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걷지 못하도록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 거짓된 죄동들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그 순례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순례길을 가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살았은 적 너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말세에 되면
복음이 변할 걸리게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자들이 나올 거래요. 그것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복음을 병케하여 3장 4장에 기록된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복음이 변할 거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여정길을, 그 순례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 여념 없고 세상에 대한 복만 원하며 그 순례길을 멈추게 한 신앙에 그들이 바로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는 곳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 종이라. 돈이 있어야 세상에 살고 있고 돈이 있어야 명예와 명성과 돈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돈이 그들의 신이 되고 돈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고 돈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그 사망에 그들이 앉아있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느니라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써있듯이 진리를 바로 알고 나면 말씀을 이야기처럼 헛되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재중에 있는지, 믿는 자들이 왜 옥신 가운데 있는지, 왜 믿는 자들이 손에 창칼을 쥐었는지, 쟁기와 낯을 잡아야 될 자가 왜 창칼을 쥐고 그 칼을 믿고 인생을 살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서로 안에 으르렁거리며 왜 싸우며 다투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 살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녔던 것은 제 종이 되었고 제 포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밝혀봐야 돼요.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 그 모습을 보세요. 영영한 영광을, 영영이 빼앗긴 모습이에요. 마귀로부터, 원수로부터 빼앗긴 모습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세상 신이에요. 진리만이 우리의 구주요, 진리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만이 우리의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진리를 말함으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한테 그러한 해함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로 모든 걸 여러분들은 밝혀봐야 됩니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구주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 예수가 대장되어 있지 않는 자신을 보고 자신 속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대장되어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주님은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뿐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잠깐 보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선자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고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를 맞이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2000년 전 그 놀라운 날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있으면서도 그 놀라운 날이 온 새 시대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그 새 시대에 새 포도주를 주는데, 하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빛비춤을 통해서 그 빛으로 세상에 그릇된 길에 들어있음을, 멸망의 길에 들어섰음을, 죄의 종이 되었음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는데 사람들은 그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 것을 못 알아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함으로, 뭐가 이러한 겁니까? 3장 맨 끝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려웠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었던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짐으로 세상을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건은 예수 안에서 벗겨집니다.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가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어둠에 갇혀있는데 자신들이 갇혀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사망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했더니 주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비춤을 통해서 자기가 무덤 속에 있음을, 그 죄의 종이 되어 있음을, 죄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라고 거룩함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할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3장 끝절에 이러함으로 그렇게 주의 영으로 너희를 영광에 이르게 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그 은혜가 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
고린도후서 3장 4장이 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님의 살아계신 영으로서 여러분 내면에 예수에 관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육체 신비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으로만 써지는, 살아있는 진리로만 역사되는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했고, 바로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의 영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함으로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심을 받아 낙심하지 않고 너희가 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을 전하고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려웠던 수건이 벗겨지고 그 진리인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나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 직분을 받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속에 고역성에 시달리며 세상에 메인바 되어서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부유함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또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그분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편지가 기록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루게 할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게 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도록 주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되어 한 영이 되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광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척 점도 흠도 없이 그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한대요. 자,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도록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쪽 여러분들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의 몸된 성전 되도록 하게 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것이 복음이니라. 아멘. 받아자 받을 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함으로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아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참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 똑똑함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계율은 자기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속에 숨기고 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이래요.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남한테 어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로운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유익해서 하는 말이라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숨은 부끄러운 일이래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속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주님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영혼구슬을 찔러 쪼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숨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 영광이로다. 사도들이 손에 쥔 것은 칼을, 창을 그 손에서 내려놓게 하고 쟁기와 낫을 사람들로 들게 합니다. 그리고 밭을 갈며 추수할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칼을 들고 있을까요?
영 홍고수를 찔러 쪼개 할. 왜 칼을 들고 있을까요? 그 칼은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적들만 죽이고 사람은 살려요. 왜? 그 칼은 자유의 날쌘 빛의 검입니다. 영 홍고수를 찔러 죽여 원수만 죽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룰수록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의 검, 성령 검, 바로 진리의 검이라고 하죠. 이렇게 속사람에 대한 구원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남 모르게 자기 위익을 생각하는 모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그 계율 가운데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생명이 이르게 할, 영광이 이르게 할, 거룩함에 이르게 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잘 보세요. 얼마나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어디가 맞는지, 어느 말씀이 맞는지, 어느 목회자가 전할 말씀이 맞는지, 어느 게 옳은 건지 이제 분별도 못해요. 왜? 하도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거기는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고 문자 그대로만 믿고 그 문자 그대로만 행해오셨어요. 완벽한 진리가 하게 돼요. 그 말씀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더거나 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자신 안에 적들이 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7장에 울부짖으며 이 사망에서 건져달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 그분만 믿고 그분만 쫓으면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밝히 보이리라. 받으면 자는 받을지어다. 만약에 이 진리가 가려졌다면, 이 생명이 가려졌다면, 이 빛이 가려졌다면 교만과 욕심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적 여러분들이 사랑 속에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적 여러분들은 그 거룩함 속에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품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죄인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세상은 밝혀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일함과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장소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유익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 여러분들은 그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만 보일 뿐이지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이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어두워졌던 그 모습에서 그 어둠이 걷어지고 이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빛이 밝혀보게 될 겁니다.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 진리를 나타내는 게 나타내는 게 복음이야. 그 진리가 뭔데요?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니까 자신이 교만한 줄 몰랐는데 교만한 걸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자신이 올바른 목회자가 되어서 올바른 목회를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의 목회가 올바름이 아닌 영들한테 속아서 유혹받아서 내가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자기의 목회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빛비침이 나타나요. 주의 종들은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 그들은 주 앞에 발을 묶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이니라.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로부터 건져지 못하고 죄 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 거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게 하고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여 여러분들의 그 행실에서 죽게 돌아와 진리 가운데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야. 그게 바로 진리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악을 밝히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렇게 행하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신학적인 거, 역사이고 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빛도 하나도 없는 그냥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한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빛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빛의 검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태양 속에서도 자신의 태양입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난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빛 가운데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빛이라 하며 하늘로서 온 존재라고 할 정도로 나는 빛을 발하는 어둠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 존재 안에서 주님은 그 자유의 날선검이 찔러 쪼개어 어둠을 잡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한 자일지어다. 영광. 그래서 이 2절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숨은 부끄러운 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숨은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속에서 즐기고 있는 속마음을 보아라. 그건 부끄러운 일이니라. 자신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아라. 그건 바로 게으르니라. 그 게을 가운데 행치 마라. 이 성이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여 계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것은 게으르니라. 그 게을 가운데 행치 말지어다. 차라리 고난을 받으라. 차라리 가난해지라. 차라리 네가 비참해지고 처참해질지라도 네가 진리 따라 행한 자가 낫지 않겠느냐. 영광이로다.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예수 나오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게 되면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목회와 또한 성도로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너를 돌아오게 하는 진리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영이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분인 자예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종노타며 고육 생활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고자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뿐이니라. 그리고 죽고자 하지 않고 영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면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좀 안다 싶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고 니느웨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면 그 나라에 오직 한 분인 그 나라 독생자한테만 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군사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이 크신 주님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네가 지롱같이 부을지라도 너를 영으로 쳐닫고 달려가 너희를 맞이하리니 너희는 네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뭘로 말합니까? 속셈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는 주 예수의 영광이요 그분의 행함이요 그분을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왜? 진리는 예수만 증거하거든요. 진리는 예수의 행함만, 예수의 끝마침만, 예수의 희생만, 예수의 거룩함만, 예수의 참담만 나타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나타내면 죄를 느끼게 되고 그 죄로부터 나와 주 앞에 나와 그 죄를 떠나기 간구하고 그 죄로부터 예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영광을 영영이 빼앗긴 존재의 모습이에요. 말세에 다 모든 자가 그렇게 모든 걸 영광을 빼앗긴 모습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세에 남아있는 존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너희가 쉴 곳이 아니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때처럼 멸망당할 곳이라. 예수 나오죠. 잠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인데 만일 여러분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할 영광에 이르게 할 전도 흔도시 주 앞에 서게 할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한테 가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릇에 예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예요. 진리만이 주님만이 손을 담글 그릇에 자신이 예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유익.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자가 되도록 형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릇에 같이 예수와 함께 손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릇에 주님과 함께 손 담그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르게 교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손을 담그면 안 돼요. 근데 손을 담근 자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이면 오직 예수만 전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전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실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실의를 주지 않으면 유익을 주지 않으면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그 사람을 내쳐버립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그 그릇에 예수와 함께 손을 담근 다음에 그 예수를 파는 자예요. 예수를 믿을 한 영혼은 나 자신을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만을 위한 자예요. 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린 적도 없고 희생한 적도 없고 오히려 나는 제 가운데 구원만 받은 자야.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영혼들에게 어떤 칭찬과 어떠한 명성을 얻어야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한테 불쌍히 긍휼히 여김만 바라는 죄종일 뿐이야. 예수 믿고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은 주만을 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 아멘. 네, 아버지 영원 받으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은 그 칭찬받을 때 자신이 안 받아요. 왜? 자신이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 받아 그 은혜로서 그 은혜를 증거하여 그 은혜로서 칭찬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도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믿음이니라.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로 인해 영광 받고 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신이 잘나서 지금 이런 구조가 되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것은 나 아버지 것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행하여 네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 내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받을 자가 받아야 된다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로 인해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로서 하나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진정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만약에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한테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한테는 내가 뭔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영광, 이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한테는 가려진 겁니다.
가졌던 건 뭐예요? 그 영영한 영광을 빼앗긴 모습이에요.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영광인데, 예수의 뒤를 따를 영광인데, 그 영광이 가져 있는 복음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절. 미가서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4절을 읽기 위해서 지금 1, 2, 3, 4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바로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살면서 과학, 공부, 지식,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지혜를 겸비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명쾌해지고 총명해지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와 육적인 생각이 다 세상 신입니다. 그 생각이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 신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원히 살게 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 깨달을지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빼앗기고 있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쉴 곳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고 있는 그곳이 너희가 쉴 곳이냐? 아니니라. 일어나 거길 떠날지어다. 너희가 옳다 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곳을 보아라. 그 장소는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거기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기는 그 장소에 머물고 있는 자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너희가 쉴 곳이 아니라 일어나 떠날지어다.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그곳을 보아라.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그런즉 네가 있는 그곳은 반드시 멸망당할 곳이니 거기서 일어나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가린다는 것은 영광을 영영히 빼앗기는 곳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세상신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자신을 살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망이니라. 육체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의 욕망을 지닌 그 육체를 죽이게 하는 건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게 해서 진리 가운데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너를 예수 안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살인같이 그 예수로 일어나는 너희를 그 예수와 함께 살리리라. 예수 나오죠. 아멘.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걸 지금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멸망을 당할 장소, 하나님이 멸할 장소래요.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했다간 바꾸면 주기 땅을 맞거든. 그러니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않고 굴복지도 않는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외칩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어요. 이 세상에는 영광과 부유함과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즐거움이 죽은 자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받아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영원함에 대해서는 영원한 영광의 영화로움을 보랍니다. 자, 주님은 이 세상에 놀라운 길을 여셨느니라. 예수는 모든 자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부활의 길을 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말합니다. 나 또한 예수와 같이 나도 부활에 이르라노라. 이 말은 주님 가신 길을 간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살고자 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길을 간 거예요. 살고자 한다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대를 본받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를 믿더라도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는 믿되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 가운데 사는, 자신의 유익을 쫓기 위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름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 믿는 자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걸 구함으로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들이 지닌 모든 것을 부유함을 너희는 부러워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그들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들을 보아라, 다 악궁에 들어가고 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도리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그 안에서 행해보아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너희의 영원함은 일천하리라. 이 영광을 영영이 너희는 빼앗기지 말지어다. 아멘. 이 영광을 영영이 빼앗기지 말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을 선택함으로 영영이 빼앗기는 걸 모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잠깐이라고. 잠깐의 비참함과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게 되며 죽는 네 자신을 보아라. 그것은 네가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없이 죽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 너는 기꺼이 나를 믿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고, 나를 믿기 때문에 비참을 선택했고,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네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영광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나로 인해서 네가 겪어 비참하게 죽는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 끝이래요.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풍성함과 영원한 영원함을 얻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쫓고자 네 가족을 버리고 네 자식을 버리고 네 부모를 버리고 네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네가 나를 따랐으니 네 상이 크리라. 어떻게? 영생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민자들에게 있는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한 목회라면, 주님을 위한 성도라면 진짜 주님을 위한 성도가 되고 주님을 위한 목회자가 되십시오. 거기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떠한 욕심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예수 믿는 자야. 온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에게서 자기의 실의를 취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 주의 종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돼. 다 같이 의로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대장이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영원한 너희의 영광을 빼앗고 있는 이곳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미 그것이 더러워진 걸 너희가 아느니라. 반드시 그 자리는 멸망당하리라. 나를 경외치 않고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장소는 반드시 멸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며.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주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잖아요. 이제 그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아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태초의 말씀, 여러분의 구주 예수를 말미암아 있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여호와의 집인 그 처소의 투기를 요새의 모세라 양떼 같게 할 것이다. 양의 우리의 양같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한 처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한 처소에 여러분들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스라의 양떼 같게 된 겁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간 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 양의 문이고,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며 예수님처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행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여러분 육체를 버려가며 하늘로서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나아갔더니, 잘 보세요, 그게 다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 양같게 된 자들, 이것이 바로 말세 일어날 일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라. 그들 모두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가 되리라. 거기에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여호와로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요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는 무리가 되리라. 아멘. 반열하자, 반열하자. 혼자의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같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하사 여러분 눈에 천지가 나타난 것처럼 이 선자의 말씀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면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산재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남을 본 것처럼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이 역사에 나타난 진리에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리라. 영광 예수의 여주. 이렇게 주님은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같게 여러분들을 대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령 그들을 모아서 양의 우리에 있는 양과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을 양의 우리에 있는 양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처소에 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에 들어간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양이 인수가 많아져요. 이젠 교회에 그 양대로 넘칠 거래요. 거기에는 길을 여는 자가 있어. 그들로 앞서 올라가고 그 은혜에 들어갈 자들이 앞서 올라간 길을 여는 자가 있대요. 이 13절의 내용 그대로 말 그대로 3장 4장은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4장은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길을 열고 여러분들은 그리로 들어갈수록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거라고 나올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의 길을 여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올라가서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 이르게 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거래요. 아,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십자가구나 하고 쫓아나갈 거래요. 거기 쫓아나갈 때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걸 잘 보세요. 다 예수님이 행했던 거예요. 왕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두에 계십니다. 아멘. 3장 들어가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이러한 은혜가 있다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들아 정컨대 들으라. 정컨대 들으라. 이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엄마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해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참해질지라도 배신당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해서 우리는 생명의 진리, 그 진리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부양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건 그분의 생명이야.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우리 영혼을 부합케 할 생명. 받으면 자 받을 치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를 밝히 보고 우리 모두가 주목하여 만지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가